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잉태된 이후에 남편이 돌아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옆집에는 빈스 방거라고 하는 작은 노인이 살고 있었고 종종 이 노인과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을 출산을 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부인이 몸이 회복되자 빈스 방거라고 하는 노인에게 대부가 되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날 저녁에 노인이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응석바지 아이로 자라고 또 가는 곳마다 선생님,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엘리자베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에게 많은 후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디 가든지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불평을 합니다. 가끔 엄마가 힘들고 또 눈물을 흘리면 대들면서 투덜대면서 그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느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성의 눈을 뜬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선물만 받고 또 사랑을 애원하면서 다가오는 여인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내가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한 것이 잘한 것인가 후회도 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점점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총동원하여서 정숙한 여인, 순진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충분히 이용해 먹은 다음에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유혹하고 버리고 유혹하고 버리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고 영혼이 비어져 갔습니다. 전혀 남을 도와주지 않고 받기만 하고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그의 삶이 이제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빈스 방거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내가 진심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것들 다 가져가시고 대신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난합니다. 너 사기꾼이야. 너 날 이용해 먹기만 했지.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듣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고생한 뒤에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따뜻해졌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출세하면 행복할까요? 부유하면 행복할까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 한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은 깨닫는 것이다. 야곱은 오랫동안 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줍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진정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독하게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왜 장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갖는 특권은 상당히 큽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장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장자의 역할을 고스란히 단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그 가져오는 방법이 상당히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야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자, 물론 이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이죠.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요리해서 다가섭니다. 팥죽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배고픈 것을 못 참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맙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기를 풍기고 또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위장하는데 염소털을 사용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권,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간단하게 짧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멀리 하란에 있는 외갓집에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형의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막막한 길입니다. 원래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집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냥하는 들이나 이런 곳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자권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그런 광야로 한 번도 혼자 있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첫날 야곱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야곱이 이제 홀로 낯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이 자체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공황장애가 그 시대에 야곱에게 처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포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이 나를 반겨줄지 나를 거부할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생 혼자는 처음인 그 밤이 됐습니다. 광야는 무섭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밤은 더 무섭습니다. 특히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왜 밤에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 아버지가 축복하셨던 그 복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복 받은 건가요? 복이 무언가요? 땅도 없고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고 자기가 당장 머물 집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있어 복이 뭔가요? 근데 오늘 16절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복인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복의 발견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야곱이 이 순간에 깨달았던 이 복을 함께 찾아가도록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은 야곱이 굉장히 고독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고독한 순간에 만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시간,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닐 때에는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형에게 의지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곳에 이르지 않았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독의 길, 고독이라는 단어,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독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선상에 둘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하는 이 외로움, 그리고 solitude라고 하는 이 고독,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럼 야곱은 외로운 것일까요? 고독한 것일까요? 외로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 주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당합니다. 이 외로움이에요. 반대로 고독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릅니다. 함께 있자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외로움은 상처에 가깝고 고독은 행복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고독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독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TV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그건 혼자가 아닌 것이죠. 전혀 바쁜 그러한 시간에 우리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야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혼자 있는 시간이 야곱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로움일까요? 고독일까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까지, 눈물을 흘릴 때까지 그에게서는 외로움이었는데 잠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억지로 혼자인 시간을 고독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고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홀로 있는 시간이었으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는 창문을 열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매 시간 가졌습니다. 헬레나 하우에는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고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혼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습니다. 고독은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다. 바쁘기는 하지만, 시간을 무언가 활용을 하지만 고독한 시간은 적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락다운 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매일 새벽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저를 붙잡아주고 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읽거나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고독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 나름대로 공간과 시간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오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작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책상 하나 두고 의자 두면 딱 맞는 발코니,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 또 해 뜨는 곳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참 선선하고 좋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점심때가 돼서 나오는 것을 지금 한 열흘 정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성경도 잘 읽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5분, 10분 동안 딴 생각이 또 들어오고 제가 씨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한 장을 넘기기 전에 딴 생각하느라고 제가 읽은 성경이 무엇인지 놓쳤어요. 그럼 다시 또 놓친 대로 돌아가서 성경을 또 다시 읽고 또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5분, 10분도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시간은 오전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인데, 여러분은 똑같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5분도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다른 곳에 두고 30분을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1분에도 여러 번, 10분에도 여러 번 이렇게 산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 현대에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외로움의 시간, 넘어서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발견이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떠나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장소에 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깨달음을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오기 전에도 떠나온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안 될 때, 문제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야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너와 있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딸이 이제 추행을 당하고 가족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겜 족속, 그 전체 족속에 의하여서 포위당하고 주변국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야곱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야곱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여기를 생각합니다. 베델을 생각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장소로 가자 해서 다시 여기 베델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중요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이고 또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야곱은 그의 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것부터 깨닫고 그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알아야 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향력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복이다. 오늘 14절 말씀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유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수확이 넘쳐나고 복을 받아서 땅이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되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또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소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많은 복을 얻습니다. 그의 소유도 넘쳐나게 되었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형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그냥 한 번에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만 복을 가지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쪽으로, 특별히 야곱에서 멈추지 않고 야곱의 후손,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이렇게 그 축복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에서 또 복을 주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응답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일어나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받은 거죠. 깨달음도 얻은 것이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넌 뭐 했니? 혹은 너는 뭐 할 거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이라고 하였어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기름을 붓고 무엇 하고 있냐면요,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의 자세,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고 인정하면서 높이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다시 베델로 가겠다, 이렇게 야곱이 그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또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드림의 행위, 이것이 예배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배는 받음과 동시에
드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드림의 자세는 여러분 매번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스럽게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십니까? 분주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의 번잡함을 다 정리하고 조금 일찍 그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준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너무 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 모든 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시시한 벌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 일하는 일터, 때로는 그곳이 굉장히 불편한 장소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이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도 베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도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들도 다 베델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현장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드렸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야곱과 함께 귀하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드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